시간에 온라인 성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과 또 이렇게 우리 생명수의 수양관에 오셔서 은혜 자리에 동참한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온라인 성회를 통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곳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밤도 그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유명하신 강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부흥사협회 대표이장이시며 또 맑은 샘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병건능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말씀을 전해주시고 주시기 전에 여기 또 올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사귐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한 생명의 시냇가로 오늘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병 고침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받아 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말씀 듣다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늘 저들의 심령마다 아버지 비춰주시고 또 밝혀주셔서 어둠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친백성 삼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밑바닥으로 귀한 감사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주께서 축사하실 때 오병이의 기적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필요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익히 아시오니 더디 응답치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저들에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있는 창조의 회복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창세기 49장 25절에 있는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원천의 복과 태의 복과 젖먹이는 복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릴 때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의탁드리옵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받기 전에 우리 복음가수 염마목 떠림 목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다 같이 서로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찬양 가사가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되어서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다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본문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합니다. 영접하는 자. 오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가 되는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예요? 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어요? 성경을 읽는 목적과 예수를 믿는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뭘 얻으라? 생명을 얻으라. 아멘.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생명은 무엇이냐? 생명 얻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생명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다 찾았습니까?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생명을 얻은 자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충성된 종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렸던 예수님이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충성된 종이 되려고 하면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되고, 그죠? 예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아멘, 내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은요, 예수님이 일평생 동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단 한 번도 땅의 것을 구하거나 땅의 것을 전한 적이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구한 것은 위의 것을 구했고 위의 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분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고, 그죠?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고 생명의 말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의 우체부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는 통용 문자가 있고, 아멘, 영어로서 기록해 놓은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성경에는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아라 했어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해서 받지 마라 했어요. 그럼 통용 문자에서 남자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다 받아야 돼. 그럼 할례가 뭐냐면 오늘날에 보면 포경수술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자들은 어떻게 할례 받을 겁니까, 여러분? 통용 문자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통용 문자에서 여자라는 것은 뭐냐면 성숙한 자, 아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자가 바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게 통용 문자에서 말하는 말씀과 영어로 말하는 말씀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거의 다가 설교가 통용 문자에서 그 언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목사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 있는 저희들은요, 요나를 간단히 보면 돼요. 요나처럼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가면은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고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요나가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라는 거야. 그런데 요나의 감정으로서는 니느웨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자기의 민족을 괴롭혔던 나라야. 자기의 민족과 원수의 나라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니느웨로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가기 싫으니까 다시스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 말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은 비밀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3일 길을 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에 12만 명이 돌아왔을 때에 그 요나의 마음 속에서는 기쁨보다는 조금 마음에서 안 좋았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박넝굴 속에 있다가 그 박넝굴에 벌레를 붙여서 마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니느웨로 보낸 이유는 너의 인기를 구하러 가기 위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너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죠? 너의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너의 감정을 만족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다. 남은 자 12만 명 때문에 내가 너를 보냈다. 그 요나 4장 10절에서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려. 남은 자 12만 명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내가 너를 니느웨로 보낸 것은 영혼만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종으로 내가 너를 세우려고. 그래서 11절에서 끝납니다, 연단이. 근데 욥은 42장 6절까지 끌고 갑니다, 자기의 연단을.
그지요? 자기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났을 때 엄청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을 때 욥기 42장 6절에 가서 티끌과 재 가운데 하나여 회개하고 난 후부터 욥의 시대가 열어집니다. 그죠? 여러분의 연단을 욥처럼 42장 6절까지 끌고 가든지 요나 4장 10절에서 여러분의 연단을 끝내든지 그 요나 4장 10절에서 끝내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먼저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종이 되어라고. 그러면 예수님은요 어떠한 일선으로 땅의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죽이러 온 자에게까지도 뭐라냐면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리하오니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끝까지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을 바라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영혼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감정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거죠. 요나 같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내하고 이 원수 같은 저 인간인데 가서 생명의 복음을 주고 축복의 말을 전하라고 할 때에 그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안 돼야 좋은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로마서 8장 9절에 가보면 다른 거 하나도 안 봐요. 니들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많은 사람이 가서 설교를 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가 무엇인지 뜻을 몰라요.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아멘 좀 해요.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그 회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 회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가서 회개를 시킨다는 것이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시켜야 되고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우리가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보세요. 사울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나름대로는 엄청난 사울이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던 그 사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 의의 태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령에 떠오르고 난 후에 예수님에게 니시오니까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는 회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꾸는 이 회개를 하지 아니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가는 곳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실족시키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 한마디에 그 말씀이 빛으로 딱 들어오면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전서 2장 2절로 바뀝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당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따겨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딱 그거예요. 뭐냐?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요 종교인들이 기도를 다 해요, 안 해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통용 문자로 전하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종교인은 만들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영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이옥한 목사님이 제가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여자 목사님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 교통이 이루어지며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왜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통용 문자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서 그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다 생명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복이 있어요. 왜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목금토에 외부 강사를 세우지 않았는데 2박 3일 동안에 저를 세웠다는 것은 저도 여러분 큰 복이지만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복 중에 복입니다.
이 2박 3일 동안에 생명 되신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오늘 예수님은 뭐냐면 빛에 대하여 전가하러 오셔서 그죠. 그런데 11절에 가니까 자기의 백성들이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더라 돼 있어. 맞아 안 맞아요? 왜요? 일상적인 통용 문자에서 나오는 말씀만 받았기 때문에 통용 문자에서 나오는 말씀은 머리에 머무는 신앙이야 이게. 머리가 뜨거우면 돌아버려. 맞아 안 맞아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 그런데 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은 머리에 있는 신앙이 아닌 가슴으로 내려가는 신앙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참 너무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머리에 있는 신앙으로서는 절대 예수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종교인밖에 세울 수가 없다. 그러면 모든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은 기도를 하는데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불교도 종교예요. 천주교도 종교예요. 기독교도 종교예요. 당신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라고 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불교에서 기도를 해요 안 해요? 왜 하느냐면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비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죠? 천주교는 왜 기도를 합니까? 선을 쌓기 위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기독교는 왜 기도합니까? 문제 해결 받으려고, 응답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종교적인 기도단 말이야. 이거는 다 뭐냐면 불교가 자비를 구하면 자기가 좋은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천주교가 선을 쌓으면 자기가 좋은 거야. 기독교에서 기도해서 축복받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고 병고침받고 자녀 문제 해결받는 건 내가 좋은 거야. 이거는 종교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종교가 뭐냐? 나는 종교가 없다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종교를 믿는 자가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 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은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기도도 예수님이 해야 돼. 왜?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뜻을 쫓아가기 위한 준비된 그릇으로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되고, 리모컨이 탁 눌리면 눌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쓰임을 받는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야 되지, 내가 원하는 그릇으로 쓰임을 받아서는 안 되고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가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영이 성장을 하려고 하면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해필이면 뱀에게 지혜를 배우라 해요? 예? 여러분, 뱀에게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뱀은 절대 후진이 없습니다. 뱀은 항상 전진만 합니다. 뱀은 절대 똑바로 못 갑니다. 갈진자로 갑니다. 그렇죠? 좌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치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요수아 1장에 나와 있어. 그죠? 예.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 믿으면 시험 드는 거야. 환경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 근심과 걱정이 오는 거야. 아멘. 환경 바라보고 예수 믿지 말라. 사람 바라보고 예수 믿지 말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 믿어야 똑바로 갈 수 있잖아. 그러면 자, 뱀이 있잖아요. 저는 4살 때부터 6살 때까지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방황을 했고, 7살 때에 저는 독립을 했습니다. 7살 때부터 제가 품앗이 팔려 다니고, 7살 때부터 제가 뱀을 잡는 전문가가 되었어요. 그걸 잡아서 팔아서 돈을 만들고, 그렇게 제가 어릴 때부터 살았어요. 참 고생을 하고 살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망에 24발도 집었어요. 이 어릴 때부터 소를 먹이러 가니까 소가, 내가 어린 아이니까 가짜는가 소가 나를 두드리 박아보더라고요. 두드리 박아버리면서 뿔에 맞아가 째졌는데, 또 거기 내동기 쳐면서 개울창에 빠지면서 바닥 세면 바닥에 떨어지면서 돌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져가 24발 집어가 살아났어요. 그럴 때 어릴 때부터 뱀을 제가 잡으면서 내가 느꼈던 것이 있는데요, 뱀은요, 앞을 딱 목적을 딱 봤다면 그 목적을 삼키기까지 절대 뒤로 안 물러가. 근데 그 뱀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무서운 사자나 표범도요 통째로 못 삼켜. 어떤 물건을 뜯어 먹죠. 뱀은 통째로 삼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째로 삼켜버려요. 뭔 말이 이해가요? 그리고 뱀은 그 목적을 봤다면 반드시 그 목적을 삼킬 때까지 앞만 보고 전진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뱀에게 치유를 배우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목표가 뭐냐? 천국 가는 게 목적이야. 그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뭐만 바라보고 위의 것만 바라보고 위의 것만 쫓아가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리고 봐, 또 뱀이요. 뱀은 1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 벗느냐 하면 돌 위에서, 반석 위에서.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가시나무, 나무, 여기에서만 허물을 벗어요.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구원을 얻었어.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도 맛봤고 예수님의 은혜도 체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척각 뿌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나를 영접했지만 아직도 너희들의 심령의 밑바닥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받지도 않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 아직도 너희들의 마음의 밑바닥에는 에뱀 마귀 속성, 애굽에 있던 그 속성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잘 믿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너희들을 술 강야 3일길로 가게 할게. 술 강야 3일길로 가게 했어요. 그죠? 술 강야 3일길 가면서 생명의 양식을 딱 끊어버렸어. 그랬더니 그들이 뭐예요?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오히려 지금 우리가 홍해를 건넌 이 사건보다도 애굽에서 먹던 부추, 왜? 마늘 생각나요, 안 나요? 오히려 애굽에 있었던 것이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3일길 끝에 마라의 쓴물이 딱 닿아요. 여러분요, 통용 문자에서 보면 우물로 보면 되는데 아니야, 너희들의 심령이에요. 심령.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니들의 심령이 천국이다. 아멘. 심령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니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뭐냐? 불평이고 원망이고 인간의 본질적인 거, 에뱀의 속성들이 그대로 다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달해야 되고 빛의 말씀을 비춰줘야 된다. 그래 네 안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고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네가 눈물의 양식을 먹지 않느냐. 시편 80편 5절에 가보면 니들이 이 양식은 눈물의 양식인데 다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가 날마다 이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 위해서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눈물의 양식을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는코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 된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의 배에서 나오는 것은 썬물밖에 나오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썬물 속에 나무를 꺾어여라. 나무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해. 그러니까 나무는 생명의 말씀을 상징해. 서가라에 가면 다 나와 이게요, 비유가. 근데 봐요, 이 나무에서만 뭐 한다? 뱀이 허물을 벗는다. 그 뱀이 허물을 벗을 때에 살점이 떨어져 나갈까요? 안 떨어져 나갈까요? 왜 허물을 벗는 줄 아세요? 뱀이 허물을 벗기 때문에 뱀이 성장을 합니다. 뱀이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어요. 뱀이 허물을 1년에 한 번씩 벗기 때문에 뱀이 자라는 거예요. 아멘. 살을 찢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 허물을 벗기 때문에 그 뱀이 성장을 한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성장을 하려고 하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면은 여러분이 시편 126편 5절로 6절의 말씀처럼 눈물의 씨를 뿌려야 돼. 그렇게 눈물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어떻게 된다? 여러분의 영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여러분의 영이 성장을 안 해. 그 다음에
뱀 중에 가장 큰 뱀이 킹코브라야. 그죠? 이 킹코브라는 왜 저렇게 뱀이 크냐? 1년에 4번의 허물을 벗습니다. 일반 뱀은 한 번이잖아. 킹코브라는 4번의 허물을 벗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있다면 나를 뭐예요? 큰 코브라와 같이 큰 인물로 삼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뱀에게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게. 매미의 일생은, 매미는 평생 7년 동안에 땅속에서 굼벵이처럼 있어요. 7년 후에 매미가 딱 태어나. 허물을 벗고. 그리고 그 매미가 일생이 딱 10일 삽니다. 10일을 살고 나면 또 죽어요. 7이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을 때, 장성한 믿음의 이런 분량의 이런 자가 되었을 때, 내 인생이 끝났을 때에, 인간의 본질적이 다 끝났을 때에 8일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게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자, 매미가 10일 동안에 딱 살다가 간단 말이에요. 10은 뭐냐면 영적으로 마지막 때를 말해. 아멘. 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해야 돼.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만이 뭐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은 뭐냐면,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야. 고린도전서 2장 15절로 16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야. 아멘.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해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엄청나게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요, 제 나름대로 제가 가장 예수를 잘 믿고 최고 능력 많고 남보다 더 예수님을 더 가까이에서 모시고 산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34가지의 은사를 받았으니까요. 제가 옛날에 가장 많이 받은 은사가 뭐냐면요, 요 봉투를 딱 보게 되면요, 이 사람의 그게 싹 다 보여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요, 어떨 때는 이 봉투를 딱 잡기 전에 교회 가서 붕괴를 하게 되면, 큰 교회 가면요, 딱 강대상에 앉아가 저는 뭐 앉아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싹 훑어봐 버려요. 오늘 7명 딱 보여주면 그 7명을 잡는 게 내 목적이에요. 그 7사람의 모든 사건을 나한테 다 보여줘요. 그런데 그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딱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이더라고요.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이 뭐냐? 용이 준 권세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에 있는 거룩한 기름인데. 아멘. 여러분도 영도 가지 영이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옛뱀 마귀 용이 주는 권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지막에 빛으로 딱 오고 나서 깨달은 것이 고린도서 11장 4절에 내가 다른 복음을 전했고 다른 영을 전달했고, 할렐루야, 다른 예수를 증거했다라는 거죠. 목적이 뭐냐면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었고, 목적이 뭐예요? 가서 그 사람을 두드리 잡고 헌금을 뜯어내는 게 목적이고, 병을 고침받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고, 축복을 받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하등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꽃에도 향기가 있잖아. 사람에게도 향기가 있어요. 코가 열리면은 지나가면 냄새로서 그분을 알아요. 그의 영의 상태도 알고 문제도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처음에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은사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그 은사가 뭐냐면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인 가장 타락이 뭐냐면 이거야. 뭐예요? 머니. 돈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영이 타락됩니다. 돈을 쫓아가는 순간부터 영이 타락이 되더라고요. 영혼을 안 바라봤으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가야 되고. 아멘. 그래서 오늘 와서 내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나는 하늘나라 상급을 받는 거잖아. 여기에서 내가 행복해야 돼. 사도 바울에는 엄청난 고난이 오고 엄청난 환난이 오고 엄청난 핍박이 왔지만 그의 심령은, 그의 마음은 항상 행복했다. 왜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은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서 사용해 달라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나를 고쳐서 사용해 달라고 기도 한번 하면서 하나님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그거 해봐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빛의 말씀이 뭐냐면, 빛의 말씀은 땅의 것이 섞이지 않은 말씀이야. 아멘. 요한복음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세상 것이 섞이지 않은 이것이 뭐냐면 뭐라고요? 빛이라고. 이게 양식이라고.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가 뭐냐면요, 세상 것이 섞이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만나예요.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양식을 가만히 봐봐요. 오늘 한 번씩 막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은 매일 먹어야 돼요. 어제 고기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어야 돼요? 이 생명의 떡을 계속 먹어야만이 여러분의 영이, 지금 내 안에 누가 나를 지배해야 되냐면 예수의 영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야 그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찾아가게 만들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뭐라고? 여러분을 사랑해.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아멘. 그러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 하나님은 계획을 하신 거야, 그지? 성부 하나님은 뭐 하려고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에게 뭐 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뭐 하려고? 구원 얻게 하려고, 생명 얻게 하려고 계획을 하셨어. 그런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 분. 할렐루야. 맞아 안 맞아요? 직접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다.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성령 하나님은 뭐 한다고? 예? 뭐 하신다고요?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계획하신 뜻을 주님이 이루신 것을, 그죠? 성취하신 것을, 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려고. 아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다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영혼 구원에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있는 이 말씀이 창조의 회복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으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처럼 흑암 중에 있는 여러분의 영들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 버려요. 옮겨져 버리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뭐예요? 새롭고 산 길이 열어지고 산 소망이 생겨지고 할렐루야, 막혔던 담들이 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럼 에바다라는 것이 뭐냐면, 에바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내가 땅의 소리밖에 알아듣지 못했는데 하늘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어진 것이 에바다예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에바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38만 5천 명의 주의 종이 있어요. 6만 4천여 개의 교회가 있어요.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 동안에 1만 교회가 문을 닫았더라고요. 1만 교회가.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 목사님이 5천 명이 되는 교회 목사님이 있고 또 10,000명이 되는 교회 목사가 있는데 주일날에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딱 100명만 오게 만들어 놨어. 번호표를 100개를 줬는데 75번 이상이 안 나가. 75명만 나오더라고요. 10,000명 교회에서도 75명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영이 잠자버리고 인간의 본질적인 체질로 돌아가 버렸어. 근데 여러분들은 매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와서 여기서 여러분이 생명의 말씀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뭘 들었어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은 깨어져 있어.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대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여러분이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과 대면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대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11년 이전에 사꾼 목사로 있다가 제가 거듭나서 2018년도부터 다시 제가 부흥사로 나왔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때 2011년도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유하게 해줬던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값이 뭐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면서 빈민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비행기를 타게 되면요, 한 사람이 탈 수 있는 짐이 20kg, 대한항공은 25kg 이렇게 줘요. 짐을 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어아시아나를 타면은 30kg를 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들고 타고 뭐 타도 키로수가 제한이 없어. 그런데 대한항공은 10kg 이상 오바돼보면 딱 저울 재가지고 못 들고 가게 만들어버리고 1kg당 돈을 탁 물리잖아요. 그죠? 아시아나하고는. 근데 제가요, 그 재 씻는다고 그 가방에 뭐 하나 더 가져가려고요. 사탕 하나 더 가져가려고, 옷 하나 더 가져가려고. 그리고요, 갈 때에 제가 10,000불씩 들고 가야 되니까, 이 복음을 전하니까 10,000불을 들고 가면은 신고 안 하고 가다가 딱 가가 잡혀버리면 돈 다 뺏기잖아요. 벌금 매기잖아요. 그거요, 안 뺏기려고 있잖아요. 가방에다가 100불 순간 안 안고, 또 옷 속에다가 100불 순간 안 안고, 또 저기다가 100불 순간 안 안고요. 그 다음에 호주머니에다가 9,500불을 들고 가요. 그럼 10,000불이 아니잖아요. 저거 안 걸려버려. 왜? 짐으로 보내봤기 때문에. 그래서 안 걸리고 한 푼이라도 더 갖다 주려고. 그 다음에 가다가 보면은 어디로 가세요? 뉴델리로 갑니까? 예, 그러면요, 제가 짐이 많으니까 이거 못 갖고 들어가니까 좀 이렇게 들고 가달라고 부탁해가지고 제가 150kg를 가져간 적이 있어요. 제가 혼자서요. 그 어려운 사람들인데 뭐 하려고요? 지금까지 사건 목사로서 내가 누렸던 그거, 내가 예수님과 성도 간의 중매쟁이 역할을 해야 될 목사가, 나는 오늘 여기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 신랑 대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 그죠? 예수 이야기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더라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귐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내가 할 역할이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저는 예수 이름으로 명예도 얻고 예수 이름으로 부유도 누리고 예수 이름으로 건세도 누렸단 말이에요. 그거 씹는다고 그런 걸 들고 가요. 가서 그걸 주면서요,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빈민촌에 가면요,
천막으로 살잖아요. 천막에 살면은 비가 오게 되면은 그 천막이 막 둥둥둥 떠요. 흙탕에다가 살다 보니까. 인도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요. 우리나라도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아마 빈익빈 부익부가 올 건데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살기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은 평생 못 살아요. 학교도 안 받아줘요. 걔들은. 천막에서 비가 와가지고 둥둥둥 뜨고 있는데 제가 가니까요, 저 멀리서 나는 슬퍼가지고 보고 저 아이들 어떻게 잠을 자요? 저 사람들 저 물속에서 어떻게 잠을 자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가는 데 있잖아요. 저쪽에서 막 수십 명씩 막 쫓아와요. 뭐라고 하냐면 할렐루야 하고 나를 보고. 지금 집이 물에 잠겼는데 뭐 봐달라고요? 옷 봐달라고, 사탕 봐달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이면 밀가루를 주는데 그 밀가루가 한 달 양식이에요. 자기들 먹는 한 달 양식. 빵으로 구워 먹고 밀가루로 사는 그런 나라잖아요. 쫓아와요. 거기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는 엄청난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고 부흥회를 다닐 때 성도들이 밥 한 끼 사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밑바닥으로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대접한 건데, 그죠? 근데 그것을 나는 당연하다는 식으로 누렸어. 어떤 부흥사들은 뭐 사주니까 내가 이 땅 킹크랩 먹는 수준이냐 하면서 그 앞에서 장로 앞에서 막 만발을 쳐버려가지고 그거 못 먹게 만들고 그거 안 먹는다 하고 던져버리고 가고, 우리는 킹크랩도 못 먹는 그런 서민들인데, 아이 강사가 미국에서 와가지고 내가 이 땅 킹크랩 먹으려고 여기 왔는 줄 알아? 안 먹어 하고 숟가락 놔고 가고. 이게 무슨 목사야? 이게 무슨 부흥사야? 그래서 해결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고 그렇게 많은 나에게 사랑을 줬는데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네요. 해결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내가 오는 것이 예수를 만나듯이 기쁨으로 뛰어오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그걸 보고 내가 신앙의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도 예수 이야기만 들으면, 예수 외자만 나오면 기쁨이 나오게 하시고, 예수 소리만 들어도 행복해지게 하시고, 예수 소리만 해도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해결을 하면서 인도에 평생 이렇게 놔두면 이 아이들은 평생 뭐냐면, 제가 10년 동안에 다닐 때 아이만 늘어나는 게 10명이에요. 1년에 한 명씩. 할 일이 없으니까 아기만 늘어나요. 15살 때부터 결혼을 해가 아기를 낳더라고요. 그게 25인데 아기가 몇 명이 됐다고? 10명이야. 이래가 나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더라고요. 이 빈민촌에서 똑똑한 남자아이 하나, 똑똑한 여자아이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학교를 보내라. 신분 세탁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680만 원이야. 한 명 보내는데. 2명을 보내면 1년이면 1360만 원이에요. 그죠? 맞아 안 맞아요? 근데 촌장님, 영국의 제도는 10년이면 고등학교 졸업이에요. 11, 12학년은 대학교 과정이야. 그래서 영국식 대학교는 3년만 하면 됩니다. 왜? 고등학교 때 11, 12학년 때에 대학교 과정을 배워요. 전공 과목으로 가. 그래서 5년 만에 졸업을 하는 거잖아요. 얘들은 10학년을 딱 마치고 고등학교 11, 12학년 마치면 전문대학교 졸업이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해보면 전문대 출신이잖아요. 고등학교 졸업이 10학년이야.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을 딱 하면 10학년에 졸업을 하면 취직이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취직을 하게 되면 돈을 벌면 여자아이는 여자아이 2명을 선정해서 학교 보내고, 남자아이는 남자 2명 선정해서 학교를 보내라. 아멘. 내가 보낼 때는 680인데 인도에 있는 사람이 인도에 있는 학생을 가르칠 때는 10만 원 하면 학교 등록금이 돼.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올해가 10학년 졸업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 취직을 해서 나가요. 왜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2011년도 이전에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내 인데 기도만 받아봐라. 전부 다가 나를 다른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고 나를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버리고, 아멘. 이런 거짓 사건 목사였다는 거예요. 암 환자는
배에 가서 손만 대보면 새까맣게 타버리면서 나와버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도 와서 기도해가 4시간 만에 멀쩡하게 돌아와 버리고, 그런 부모들이 하나님 찾겠어요? 목사 찾겠어요? 하나님 절대 안 믿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일 있으면 누구를 찾아요? 목사만 찾아와요. 그게 내가 예수께로 나가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을 내가 세워버린 거죠. 압살롬처럼 나를 따르게 만들었던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제가 사건이었잖아. 그걸 깨닫게 해준 것이 이 빛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록 2장 1절로 4절 보십시오. 계시록 2장 1절로 4절.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네 행위, 네가 수고한 것도 알아, 네가 인내한 것도 알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아, 그죠? 자칭 사도로 가는 거짓 종들을 만나도 그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된 것도 다 드러나게 만들었어, 그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이 다 안 돼. 근데 마지막 말씀이 너무 무서워.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네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교회 부흥 강사들이 처음 사랑 예수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내 기도만 받아라, 내 말만 들으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누구를 따라오겠냐?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사도 바울이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점치는 여인이 있어, 그죠? 그 점치는 여인이 오늘날에 말한 부흥 강사로 보면 돼. 뭐라고 하느냐? 점치는 여인이 사도 바울이는 지극히 높은 자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이를 따라다니면서 맨날 며칠 동안에 같은 말을 해야 안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속에 있는 영은 오직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는 사람,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데 잘 들어요. 여기는 얼마나 강조한 것이 있냐면, 사도 바울만 따라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죠? 사도 바울이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사도 바울이를 믿고 사도 바울이를 따라가게 하면서 예수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그 영이. 오늘날의 많은 목사님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희락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하면 다 웃고,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면 다 울어요, 지금부터. 그 다음에 주전자에 물 달아가지고 이렇게 한 잔씩 마시라 해가지고 푹 취할지어다 그러면 취하고 삐뚤삐뚤거리고 그래. 그게 뭐 예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최면술이지, 그죠? 100번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면 뭐할래? 일어나면 신경이 더 내던데 보니까. 입신 들어갔다 오면 뭐할래? 더 힐기 부려, 더 힐기 부려. 그러면서 예수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나를 따라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해놓고 자기를 따라오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고 그 자리를 피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영은 뭐냐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영이었는데, 이 점치는 부흥 강사는 모든 사람이 사람을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지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이옥한 목사님의 입에는 예수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하고 생명 말씀밖에 안 나오더구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장소에는 더 많이 와야 돼요. 제가 호언 장담하는데 세계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78억 중에서 가장 여자 중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에 1인자가 우리 이옥한 목사님이에요. 아멘입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세계에서 합쳐서 모든 남자 목사 중에서 가장 생명의 말씀을 잘 전가하는 목사가 1인자가 나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여러분들도 맞아, 1인자예요. 왜? 예수 이야기만 할 거거든. 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그곳에 이른비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새 방언을 말한다 했어. 아멘. 그 새 방언이 뭐냐면 언어를 말해. 언어. 방언은 언어야. 지금까지는 우리가 인간의 본질적인 말만 하던 사람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위의 것만 구하고 위의 것만 전하는 말로 바뀌었어. 그래서 뭐냐면 언어가 뭐냐면 하늘의 소리를 말하는 언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시옵소서 복받게 하시옵소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뭐냐면 소망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올라간 해가 되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아멘. 하늘에 있는 비전의 말을 주는 입술로 다 바뀌어본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만나는 자마다 뭐가 돼요? 소망의 말을 주고 또 그 다음에 보여주고 내가 먼저 실천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제시해주고 일으켜주고 꼬매주고 싸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예수가 빠져버리면 책망한다니까. 처음 사랑 예수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은 경쟁이 아니에요. 협력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지체가 연합해서 공동체가 복을 받아야 돼요.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굴러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왜요? 지금까지는 통용 문자에서 나오는 유교병의 말씀 속에서는 축복받아라, 응답받아라, 잘되라 이런 이야기만 했잖아. 그죠? 근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너는 망해라. 내가 흥할게. 너는 죽으라. 내가 살게. 너는 망해라. 내가 복 줄게. 틀려 안 틀려요? 영어로 하는 말씀하고 통용 문자에서 오늘날 우리 종교적으로 가르치던 목사들이 나온 말하고 틀리다니까요. 통용 문자에서 나오는 유교병의 말씀에는 축복받아라, 잘되라, 복받을 거다 이런 거잖아. 근데 이 성경은 뭐냐면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비워야 된다. 아멘. 비워야 내가 들어갈 거 아니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지 않느냐. 거룩한 곳에 거룩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번 2박 3일 동안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기 위해서 이렇게밖에 안 해요. 다른 이야기도 했지만 내일부터는 생명의 말씀만 선포하고 좀 깊게 갈게요. 근데 이 애물 봉헌하고요, 여러분들 막 사역은 나보다 더 센 우리 원장님 목사님이 직접 기도 인도해 줄 거고, 아멘. 내일부터 기대하시고 이제 하늘의 복음이 무엇인가? 통용 문자에서 나오는 말씀과 영으로서 하는 말씀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 영으로 기록한 것은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통용 문자에서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종교인밖에 못 세워. 아멘. 영으로서 기록된 빛의 말씀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빛의 말씀을 받아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사역.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고 예수님만 신경 쓰게 하는 그런 사역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은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불쌍히 여기 받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한량없는 하나님 성령을 저들의 머리끝부터 발까지 물 붓듯이 부어주소서. 오늘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은혜 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냥 갈 수 없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갈 수 없습니다. 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나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 시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의탁드리옵고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원장님 나오셔서